가수이자 배우인 비 아시죠? 본명은 정지훈으로 알고 있고 탤런트 김태희 씨의 남편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 사람이 정말 스타 중에 스타지만 처음엔 그의 인생이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가수가 되기 위한 오디션에서 18번 내내 떨어지기도 했었고, 쌀이 없어 5일 동안 굶으면서 그냥 맹물만 마셔야 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박진영 씨를 만나면서 JYP의 연습생으로 들어가서 가수들의 백댄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5시간 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춤 연습을 하는 그를 보면서 박진영 씨는 이 아이는 이거 아니면 정말 죽겠구나. 제 눈에서 배고픔과 절박함이 보이는구나 느꼈다고 합니다. 당시 비의 어머니의 입원비는 밀려 있었고 자신만 바라보는 여동생을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정말 성공하지 못하면 그냥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 길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 절박함이 대형 스타 비를 만든 겁니다. 물론 그가 절박함 하나만으로 성공한 건 물론 아니겠지만 그게 가장 큰 원동력이 되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세계적인 대문호 도스토옙스키 아시죠? 톨스토이와 도스토옙스키는 같은 시대를 살았던 러시아 문호들인데, 대지주였던 톨스토이와 달리 도스토옙스키는 늘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글을 썼다고 합니다. 그는 늘 돈이 궁해서 글 쓰기 전에 먼저 원고료를 받았고, 빚을 갚기 위해서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글을 썼다고 합니다. 명작 죄와 벌은 글에서 탄생한 작품입니다. 이 사람을 세계적인 문호로 만든 가장 큰 이유 역시 절박함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지닌 무기 가운데 가장 강력한 무기가 절박함입니다. 절박한 사람은 절박하지 않은 사람이 발휘하지 못하는 능력 발휘합니다. 절박한 사람은 평소에 하지 못했던 일도 해냅니다. 이 절박함이 지닌 능력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방 사람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구했을 때 예수님은 상당히 충격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는 던지지 않는다 하면서 이 이방 여인을 개라고 불렀습니다. 물론 이게 예수님의 본심은 아니고 이 여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말이었는데, 여하튼 보통 사람 같았다면 이런 모욕적인 말에 화를 내며 돌아갔겠지만 이 여인 달랐어요. 이 여인은 제가 이방인으로서 당신들 유대인들이 개로 취급하는 거 압니다. 그런데 개도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저에게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베풀어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라도 우리 딸은 충분히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간청하면서 매달렸고 딸은 고침받았습니다. 자, 이 여인으로 하여금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게 만든 건 절박함입니다. 딸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깟 모욕적인 말이 대수겠어요? 딸이 귀신 들렸는데 예수님 외에는 고칠 자가 없는데 모욕적인 말이 대수겠습니까? 주님이 그보다 훨씬 더 심한 말 했어도 이 어머니 매달렸을 겁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부르며 뛰어갔고 그로 인해 눈을 뜨게 되면 물론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자, 상식적으로 앞이 하나도 안 보이는 소경이 지금 군중들이 꽉 들어차 있는 거리를 그 사이를 뛰어가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런데도 그는 소리가 들리는 방향을 향해 무조건 뛰었습니다. 예수님 앞에만 가면 눈을 뜰 수 있는데 사람들과 부딪히고 넘어지는 게 그깟게 대수겠습니까? 훨씬 더 심한 일이라도 이 사람 얼마든지 했을 겁니다. 절박함이 그를 살린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탕자의 비유를 읽었습니다. 탕자는 오늘날까지도 방탕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오늘날 누군가를 향해서
저 사람은 탕자야 라고 부르면 그거 절대 칭찬 아닙니다. 무조건 욕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탕자도 한 가지는 잘했어요. 그는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그거 하나만큼은 잘했고 딱 그거 하나로 탕자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었는데, 자, 이 사람이 아버지께 돌아간 이유가 뭔가요? 16절 보시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돼지가 먹는 것을 먹고 배를 채우겠다는 건 그건 완전 인생 밑바닥까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마저도 먹을 형편이 못 됐어요. 자, 급기야 그 다음 17절 보면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줄여 죽는구나. 죽음의 문턱에 이르렀습니다. 삶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지만 않았어도 탕자는 집에 돌아가지 않았을 겁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다는데 무슨 낯짝으로 돌아가겠어요? 돼지가 먹는 것만 먹을 수 있었어도 이 사람 절대 안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먹을 수 없는 죽음의 상황은 이야기를 반전시켰어요. 이제 아버지께 돌아가느냐 가지 않느냐 하는 건 이거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체면과 위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이대로 죽느냐 아니면 사느냐, 삶과 죽음의 문제예요. 그 절박함이 그를 돌아가게 만든 겁니다. 우리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엔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절박한 사람은 평소에 순종하지 못했던 거 순종합니다. 평소에 도전하지 못했던 거 얼마든지 도전합니다. 절박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하지 못할 별 해냅니다. 절박함이 지닌 능력이에요.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을 사단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으로 정의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르면서 선한 싸움 싸우라, 영적 전쟁 치르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전쟁은 스포츠 경기와 다릅니다. 스포츠는 뭐 취미로 할 수 있지만 전쟁은 취미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프로 선수들이 뭐 죽겠다는 각오로 뛰겠습니다. 뭐 이런 식의 말은 종종 하는데 그 말이 그렇단 얘기지 진짜 경기하다가 죽는 일은 없어요. 뭐 축구 경기하는데 11명이 뛰어갖고 4명 죽었다. 이런 말 들어봤습니까? 없죠, 그런 일. 전쟁은 달라요. 전쟁은 정말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절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영혼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영적 전쟁인데 그 어찌 절박함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 하셨습니다. 구하는 것보다는 찾는 게 적극적이고 찾는 것보다는 두드리는 게 더 적극적입니다. 그러니까 구해도 안 되면 찾고 찾아도 안 되면 두드리고 좀 절실함을 지니라는 의미인데 이거는 기도만 그렇게 절박하게 하라는 의미가 아닐 겁니다. 이 말은 절실한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을 만큼 좀 절박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절박함은 전혀 없는데 기도만 절박하게 한다. 그럼 뭔가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기 전 이 음식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 기도를 하면서 그냥 막 목이 터져라 절박하게 부르짖는 그 사람 정신 이상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자니 이게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과연 괜찮을지 두려움이 밀려오는 상황에서 실행하려면 주를 위해서 어려움이 있어도 기꺼이 감당하겠습니다. 이런 마음 주셔서 이런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붙들어 주십시오. 간구하며 실행한다면 그 기도는 절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절박함은 이전엔 없던 힘을 만들어냅니다. 절박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지 못할 일을 할 수 있게 만듭니다. 절박함이 지닌 능력 때문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박함에 응답하십니다.
간절함과 열망에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인간 세상에서도 누군가를 설득하는 그건 말빨이 아니고 절박함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화려한 언어도 절박한 심정을 대신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절박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넘어서게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실 때 좀 절박함을 지니고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시고 비장한 각오로 싸움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에 실패하면 내 인생도 실패다, 이런 절박함으로 싸움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체험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록 탕자라도 한 가지는 잘했어요. 그는 아버지께 돌아갔습니다. 자, 17절에서 그는 탄식합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자, 이것은 후회와 뉘우침이죠. 뉘우침은 결심으로 이어졌습니다. 18절 19절 보시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중간 생략하고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이건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렇게 말하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그 결심은 이제 실행으로 이어졌습니다. 20절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그는 실행했습니다. 자, 그는 후회했고 결심했고 그리고 실행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됐어요. 모든 문제가 다 과거의 것이 됐습니다. 후회와 반성은 다릅니다. 후회가 잘못에 대한 탄식이라면 반성은 그것을 바로잡겠다는 결심입니다. 후회가 과거에 대한 아쉬움에 불과하다면 반성은 미래에 대한 의지입니다. 하지만 반성만 있다고 변화가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반성을 행동에 옮기는 실행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변화는 일어납니다. 탕자는 돌아갔습니다. 실행했어요. 여러분, 후회한 탕자와 돌아간 탕자 다릅니다. 결심한 탕자와 실행한 탕자는 다릅니다. 후회한 탕자, 결심한 탕자까지는 아직 비참한 탕자지만 돌아간 탕자는 더 이상 탕자 아닙니다. 탕자의 신분을 벗어난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그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었기에 돌아간 것 아닙니다. 돌아갔기에 새롭게 회복이 된 겁니다. 그가 잃어버렸던 재산을 다 회복했기에 돌아간 게 아니에요. 그냥 돌아가니까 다시 재산이 그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재산을 탕진하고 탕자가 된 것, 탕자는 그게 문제라 여겼겠지만 그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실로 인해서 그가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 돌아가지 않고 있는 것, 아버지를 찾지 않고 있는 것, 그게 진짜 문제였습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내 삶에 문제가 있는 거, 그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그 문제로 인해서 아버지께 가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문제 있는 사람과 문제 없는 사람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죄 있는 사람과 죄 없는 사람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죄와 문제가 있는 건 그건 누구나 다 동일합니다. 단 그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와 그냥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자, 그렇게 나뉠 뿐입니다. 나는 너무 문제가 많아서 아직까지는 교회에 출석하는 게 꺼려집니다. 저는 교회 출석하며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너무 많아서 정말 너무 죄송해서 차마 하나님을 찾지 못하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다면 아닙니다.
지금 번지수를 전혀 잘못 잡고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기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게 아니고 반대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다 제거되었기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문제를 제거해야 되기에 하나님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환자가 병이 있으니까 지금 의사를 찾아야 되는 거지, 병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의사 찾는 거 아니잖아요. 간단한 원리입니다. 문제가 있을수록 주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한 마음이 많을수록 주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은 아는데 주님 찾고 싶은 마음이 없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 하신다면 그럴수록 빨리 주님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찾으면 주님이 새로운 마음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 꼭 인식하시고 어떤 이유로든 주님 빨리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빨리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며 회복된 삶,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이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를 의미한다는 건 뭐 상식적으로 다 아실 텐데,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많은 재산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는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참 많은 것 받았는데 그는 탕자입니다. 오늘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신실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탕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사람 하나님의 복을 참 많이 받았어요. 영적 재능도 많이 받아요. 직분도 그런데 탕자일 수 있어요. 그게 나를 보증한 것 아닙니다. 자, 그럼 큰아들은 어떤가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다면, 결별했다면 큰아들은 아버지 집에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아버지 집의 일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기엔 탕자와 정반대인 것 같은데 이 사람 신실한 사람인가요? 아니죠. 사실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이걸 탕자의 비유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탕자의 비유가 아니고 큰아들 비유입니다. 지금 큰아들 지적하려고 쓴 게 이 비유예요. 탕자 지적하기 위한 게 아니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비유의 목적은 세리와 죄인을 영접해 주시는, 다시 말하면 탕자들을 영접해 주시는 주님을 비난하는 자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이 비유의 큰아들이다 지적하기 위해 기록된 겁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와 계속 같이 살면서도 탕자가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고대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했어요. 철저히 무관심했어요. 탕자가 아버지가 있을 때 돌아왔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아버지 없을 때 돌아왔다면 모든 게 다 끝장날 뻔했어요. 큰아들이 뭐라 그랬을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들어와? 당장 내쫓았을 겁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는 뭐 당연히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집에 함께 있었던 큰아들이라고 해서 신실한 사람인 것 아니에요. 나름대로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라고 해서 반드시 신실한 게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가요? 아버지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하는 사람, 그래서 그가 가장 원하시는 일을 힘쓰는 사람, 즉 탕자를 찾아 나서는 사람, 영혼 구원에 힘을 쏟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받은 것은 참 좋은 일이고 또 큰아들처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귀한 일입니다. 중요한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 좋은 일, 귀한 일도 자칫하면 쓸데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때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죠. 학생이요, 공부도 전교 1등이에요. 그러면서 참 놀기도 잘 놀아.
그럼 잘 노는 게 칭찬이 돼요. 야, 쟤는 말이야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고 놀주기도 잘해. 근데 얘가 공부는 전교 꼴등이야. 그러니까 노는 데는 천재야. 그럼 뭘 할 것 같아요? 저거는 하나는 공부는 안 하고 밤낮 놀고 자빠졌어. 똑같이 잘 노는 건데 이게 한편으로는 욕이 되고 한편으로는 칭찬이 된다니까요. 어떤 프로 축구 선수가 축구를 정말 세계적으로 잘해요. 그러면서도 틈틈이 노래 실력도 키워서 뭐 축가 때마다 노래 부를 정도가 되면 야, 저 선수는 축구만 잘하는 게 아니고 야, 노래도 기가 막히게 잘해. 노래 실력으로 칭찬받아요. 그런데 축구를 형편없이 하면 어떻게 되죠? 저거는 축구는 지지리도 못하는 죄 밤낮 노래 연습만 하고 야, 네가 축구 선수 무슨 가수야? 노래 잘하는 게 쓸데없는 게 되어버립니다. 만약 큰아들이 아버지의 소원대로 탕자를 찾아서 데리고 왔다면 그가 집안일 열심히 하는 게 칭찬이 돼요. 야, 너는 집안일 열심히 하더니 결국 탕자까지 찾아왔구나. 아버지의 기쁨이 됩니다. 그런데 하루도 빠짐없이 탕자만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그냥 집안일만 계속하면서 내가 아버지를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색내면 그 아버지가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언제 너보고 그거 하라고 했냐? 왜 하라는 일은 안 하고 내가 정말 원하는 일은 안 하고 그 쓸데없는 일만 하고 있느냐? 이 졸지의 집안일이 쓸데없는 일이 돼버려요. 이 집안일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좋은 일인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일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일을 놓치는 순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다 쓸데없는 일, 부질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 혹 우리에게 쓸데없는 일은 없는지 반성해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쓸데없는 일 하지 말라 책망하신다면 아마 거의 대부분의 경우 그 말은 그거 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고 제발 가장 중요한 걸 하면서 그것도 좀 하면 안 되겠니? 그러한 의미일 것입니다. 우리가 셀 행복 축제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큰아들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신앙생활의 다른 일들을 우리가 나름대로 예배드리고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있는데 그 모든 일을 쓸데없는 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딱 한 주 남았는데 뭐 사람마다 상황은 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다음 주일까지 갈 것도 없이 이미 태신자가 교회 등록한 사람도 있고 오늘도 뭐 2부 예배 때 보니까 태신자 작정 한번 등록했어요. 뭐 그런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지금까지 초청이 잘 돼서 다음 주일을 정말 기대할 만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태신자가 중간에 매몰차게 거절해 갖고 그냥 실패한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아예 뭐 시도조차 안 하고 나는 모른다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뭐 상황은 다 다를 겁니다. 잘 안 되신 분 또는 지금까지 아예 안 움직이신 분이라면 한 주 남았는데 총동원 주일식으로도 한번 접근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교회가 총동원 주일 할 때 뭐 우리처럼 뭐 2달, 3달 하는 거 아니죠. 딱 하루 하잖아요. 그러니까 딱 하루 하면 일주일도 충분해요. 야, 그날 하루만 일단은 와볼래? 뭐 그런 식으로도 한번 접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셀 행복축제가 이제 매년 진행이 되는데 주님, 저에게도 좀 언젠가는 전도의 열매 한번 허락해 주십시오. 저도 순종하는 그리스도인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못해도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아요? 함께 동참하십시다.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형태로건 아버지가 가장 원하시는 일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탕자도 되지 마시고 제발 큰아들도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공감하고 그 일에 함께 힘쓰므로 착하고 충성된 아들이라 칭찬받을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